1988년 12월 7일 날 구소련에 있는 아르메니아라는 곳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5만 5천 명이 죽었대요. 거기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져서 이 무너진 이 잔해더미 깊숙한 곳에 엄마인 수잔나하고 4살 난 딸 가이아나가 이렇게 갇혔다고 합니다. 아무리 소리를 외쳐도 너무 깊이 있는 곳에 묻혔기 때문에 구조의 손길이 닿지를 않은 거예요. 며칠 동안 버텨봐도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4살 난 아이가 이제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 아이를 꼭 안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쓰다듬어도 주고 만져도 주고 주물러 주기도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순간 이 수잔나라는 엄마가 예전에 TV에서 이 갇혀있던 사람들이 극적으로 살아났다는 그걸 봤는데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이 피를 나눠서 먹어서 이렇게 회복됐다는 것을 이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갇혀서 죽어가고 있는 딸을 위해서 엄마가 옆에 있던 잔해더미 속에서 조그만 유리 조각을 꺼내서 자기 이렇게 팔을 탁 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에서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 입에 피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계속해서 먹지를 못하고 물도 먹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피를 주입했다는 거예요. 결국 일주일이 지나서 구출이 됐는데 그 아이인 가이아나는 살아났지만 그 엄마 수잔나는 출혈이 너무 심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귀한 사랑이 뭘까? 부모가 자녀를 위한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네 부모도 그 수잔나와 같이 우리를 키울 때에 먹을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헌신된 마음으로 키우셨고 지금의 우리 부모도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도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의 마음속에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을 주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부모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그 헌신적인 사랑과 눈물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진짜 그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깊이 있고 고귀한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고통 중에 죽어가게 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하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이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한번 크게 해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귀한 존재예요. 형편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부족하더라도 괜찮아요. 내가 가난해도 괜찮아요. 못 배워도 괜찮아요. 힘이 없어 연약해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기쁨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편에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맞바꿨다는 거 그거 아십니까?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뛰어야 되는데
어느 때는 우리가 얼마나 패배자처럼, 고아처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죄를 지면서 살아갑니까?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이도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 아이가 사랑받은 만큼 아주 잘 성장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둠의 자식처럼, 고아처럼 죄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며 살아간다면 부모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안타까워할 겁니다. 내가 너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 내 자녀 만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대신해서 너를 구원했는데 너가 그걸 모르면 되겠니?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를 꼭 아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호세아가 나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 준지 몰라요. 다윗같이, 정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받은 축복이 이해가 되지만 여로보암은 그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해졌어요. 국방력이 대단했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안정됐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여로보암 2세는 그런 그릇이 안 됐어요.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았다. 자기가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권력을 얻으려고, 더 힘을 얻으려고, 더 부유해지려고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어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에 그렇게 나라가 부유했는데 그 부함을 가지고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이라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나라가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주시는 물질 가지고, 하나님 주신 부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나라 만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세워주셨어요. 호세아 1장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어느 날 부르셔서 이렇게 했어요. 호세아야, 내가 이제부터 말하는 거 잘 들어봐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호세아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잘못 들었는지 귀를 이렇게 다시 부여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목숨으로 살아가는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일까? 예, 하신 말씀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지만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감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가 이해하지 못하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아닌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이성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판단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기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다가 얼마나 넘어진 사람 많은지 몰라요. 자기 고집 피우다가 얼마나 넘어진지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죠. 호세아도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하고 다른 말씀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니까 순종해요. 그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호세아가 진짜 음란한 여인의
때 가서 그 음란을 데리고 결혼을. 그 여인이 고멜이라는 여인이에요. 고멜. 그 여인과 결혼해서 이남일녀 아들 2명과 딸 하나를 낳았어요. 비교적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도 잘 성장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다가 어느 날 그 고멜이라는 아내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눈이 맞아서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호세아가 화가 나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 아내가 행복한 가정을 남편도 두고 자녀도 다 팽개치고 옛날처럼 음란하게 살아가면서 집 밖을 뛰어나간 거예요.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뤄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호세아가 화가 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호세아 3장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얘기합니다. 3장 1절 자막 한번 봅시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뭐라 그랬어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냐고. 남편 버리고 자녀 버리고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새 살림 산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야 가서 사랑해라. 아마 호세아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음란죄 한 번 짓지 않고 정말 거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그렇게 시험하십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고멜이나 아내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 저 아내가 저렇게 해서 나쁜 짓 하고 다니는데 내가 또 가서 사랑해야 됩니까? 데리고 와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 가서 또 반복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호세아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서 사랑하라 그래요. 왜요? 다시 한번 1절 자막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많은 사랑을 줬는데도 반복해서 우상 숭배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가서 사랑하라. 자,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내나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서 얼마나 조건을 가지고 사랑합니까? 내 조건에 맞아야지 넌 내 사람이야. 내 조건에 맞게끔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까? 내 조건에 맞지 않으면 너는 끝이야. 우리가 얼마나 조건을 따지면서 사랑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무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나님 볼 때 여러분에게 잘한 구석이 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을 때 여러분을 조건을 따지면서 내 백성 만들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하늘 백성 만들었다고 그래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조건을 따지며 사랑하고 사람을 봅니까? 왜 조건을 따지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나 이거 주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요? 기브 앤 테이크식으로 살아가요? 우리 주변 사람 보면서 너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내가 너 사랑할 거야. 그런 조건을 따지면서 사람들 만날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왜 조건을 그렇게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같이 살아가려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했기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잘 되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까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이미 축복하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그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도 예배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호세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나라고 왜 사랑할 수 없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라니 정말 사랑해요. 호세아의 위대함은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이게 좀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생각 굽히지 않아요. 어쩔 수 없죠.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호세아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2절 자막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러분 2절에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내 데리고 오는데 무슨 돈을 가지고. 예, 맞아요. 그 여인이 음란하게 돼서 결국에는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무슨 돈을 가지고 왜 데리고 와요? 그가 죄 가운데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호세아는 돈을 자기가 하는 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오려고 5개와 보리 1호멜 반을 가지고 주고서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2절에서 우리가 좀 잘 모르지만 주석적으로 보면 1호멜 반이라는 게 뭐냐면 나귀가 그가 짐을 싣고 있는 최대한의 양이래요. 그러니까 나귀가 짐을 질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이렇게 가득 담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내하고 맞바꾼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나귀가 그렇게 많은 보리의 짐을 가지고 또 은 15개로 가서 그 아내의 주인 된 사람에게 돈을 주고 보리를 주고 아내를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올 때 나귀에 아내를 태우고 왔을 겁니다. 아마도 호세아가 나귀 타고 너 걸어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나귀를 타고 오면서 호세아에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니, 고멜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가 그 말씀 묵상하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밀려요. 호세아가, 아니, 고멜이, 내 남편 호세아 정말 바보구나. 내가 나라도 나 같은 이렇게 쓸모없고 형편없는 여인을 또 이렇게 아내로 맞이할까? 내 남편 호세아는 바보다. 이거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서 남편 호세아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남편에게 형편없이 대했는데도 배신하고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도 끊임없이 호세아는 나를 사랑. 도대체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고멜이 나귀를 타고 오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로는 희생의 사랑이에요. 희생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실 때에 그냥 삼으신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하고 맞바꾼 거예요. 희생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 좋아하는 사람을 함께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맞바꿀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그게 무슨 부모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에게 나를 구원 백성 살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하고 맞바꿨다는 거예요. 희생의 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맞바꾼 사람이라는 건 얼마나 귀한 사람이지. 왜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인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라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뭐라 얘기할까요? 3절입니다. 3절 참아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호세아가 그렇게 얘기해요. 데리고 와가지고 제발 당신 이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이제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더 잘해줄게. 내가 당신 한결같은 마음으로 더 사랑할 테니까 제발 그러지 마.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할 소리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당신 한 번만 그렇게 해봐. 당신 죽고 나 죽는 거야. 이제 끝장이야.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 정신 못 차리면 알아서 해. 당신 이제 내가 완전히 끝장이야.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어떻게 해요? 다 이런다고요. 그러지 마. 내가 더 잘할 테니까. 호세아의 사랑은 바보 같은 사랑이에요. 왜요? 왜요? 하나님이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호세아가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품적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성품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자는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품적으로 사랑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주셨기에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돼요. 신앙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품대로 막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그건 바른 신앙 아니에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야지 그게 올바른 신앙이죠. 시컷 말씀 보고 시컷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사람 대하고 내 마음대로 막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럼 합당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했기에,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기적이면 안 돼요.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용납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가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중에 심판 때에 내가 너에게 그릉의 사랑을 베푸는데 너가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며 살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는 용납하지 못하고 평생을 사니?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 번째,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우리를 사랑하면 변치가 않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든지 내가 한결같은 사랑을 갖고 있으면 그 우리 뭐라 그러죠? 짝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변함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짝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니까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린 날마다 밥 먹듯이 죄를 져요. 그럼에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한결같이 우리를 짝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죄를 짓는다고요? 그걸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4절에서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5절 자막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저 좀 보세요. 이제 결론 얘기합니다. 1절, 2절,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렇게 하라니까 순종을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요. 그리고 나서 4절과 5절에서 그 의미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는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면해도 받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포로 생활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찾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왜요? 고생해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한지 자신들을 사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군대 가보면 막 훈련하다 보면 엄마 아빠 생각이 많이 나요. 내가 너무 그동안 대접받고 살았구나. 그래서 휴가 나서 집에 오면 엄마 아빠한테 운다고요. 고생해 보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이 느껴져요. 군생활 하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줄 맞춰 탁탁탁탁 가서 예배 탁 앉으면 첫 번째 예배할 때 얼마나 저도 많이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고생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아는 거예요. 예배를 눈물로써 드리는 거예요. 고생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외면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받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줘. 그 사랑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고? 주의 사랑 안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주의 사랑 다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독일의 유명한 문호인 괴테라는 사람이 있어요. 괴테가 진 파우스트 아주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이제 그가 82세 때에 생을 마감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이 살린다. 그가 80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 모든 삶을 다 종합해 보니까 사랑만이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아니고서는 죄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깨닫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적인 변화가 없어서 힘들어하신 분 있습니까? 아주 괴로워하신 분 있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내가 종교적인 노력이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사랑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알면 얼마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겠어요. 신앙생활 형식적이겠어요? 무슨 뭐 예배하라 기도하라 그런 얘기를 해야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힘이 없는 신앙인으로 살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외면하며 살아가니까 코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고 의미도 없이. 예배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는, 사랑 없는 예배가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사랑 없는 기도 뭘 기도할 겁니까? 사랑하는 섬긴 누구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요.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평생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해야지 우리가 변화될, 그래야지 고멜이 변화된 거예요. 오늘도 앞으로 남은 평생도 주님의 사랑 앞에, 그 무궁무진한 그 사랑 앞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